예, 정말로 가브리엘 찬양단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에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목사님께서 낮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80주년을 맞은 해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여전도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우리 여전도회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80주년이라는 것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전도회의 그 역사는 한국 장로교회 역사와 비슷하다고 비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장로교 목사님이셨던 언더우드 목사님과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2년 뒤인 1887년에 한국에 첫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동교회인데 지금 이름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이후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교회라는 곳에서 약 63분의 여성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처음으로 여전도회가 조직되게 됩니다. 이 널다리골 교회는 이후 이름을 장대현 교회로 바꿨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 평양 대각성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936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5회 총회 때에 매년 1월 셋째 주를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자고 결의하여 1937년도부터 여전도회 주일이 시행되어서 80년에 이르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동란이 지난 가운데에 여전도회는 와해된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교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니 그 전부터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 예수님 당시에서도 많은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시도 많은 여성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 역시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 집에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이 담겨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는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옥에 갇힌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사도를 외면하였지만 빌립보 교회는 결코 사도를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때에 다른 교회들은 사도를 돕지 않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내 사역 초기 때 나를 돕지 않았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이 나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까지 빌립보서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그리고 신앙,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입니다. 4장 3절을 통해서 이분들이 바로 여성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다른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유추할 길이 없지만, 그러나 사도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무언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 중재하는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중재는요, 무언가 갈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중재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모인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의 숫자와 크기가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딱 두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국이며 두 번째는 어딜 것 같으십니까? 두 번째는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서로 간의 갈등은 언제나 나쁜 것만을 결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보인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등이 가진 긍정적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공동체의 설립 목적을 바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각각의 설립 목표가 있습니다. 학교라든지 회사라든지 종친회라든지 동아리라든지 뭐든지 그 공동체는 세워진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동체에서 일어난 갈등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공동체가 갈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갈등이라면 이 갈등은 유익한 갈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나의 기득권 혹은 소수의 기득권들 혹은 이권 다툼이라면 이 갈등은 공동체에 결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은 영남교회 예배당입니다. 영남교회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영남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까지도 내포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때는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약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선포하였던 것이 있는데, 사도들과 이 120 문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선포하였는데 이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 여기에 교회의 설립 목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 목표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제와 봉사, 구제, 이런 것들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와 전도, 예배와 선교 외에 이런 것들이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갈등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의 갈등은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낮은 차원의 갈등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내의 기득권 싸움이라든지 기싸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그들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이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겪었던 갈등은 단순히 그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조금 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가졌던 갈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감정적인 요소만 포함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원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문맥과 정황과 상황을 살펴봤을 때에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라기보다는 같은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것,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맞는 같은 의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가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화와 타협밖에 그 방법은 없습니다. 내 생각을 상대에게 충분히 알리고, 그리고 내 생각만 알려도 될까요? 아니요, 상대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내 생각을 전할 때에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툼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이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용서받지 않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분인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범죄했던 부분이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던, 과일을 하나 먹은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이 죄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 분명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보겠죠. 내가 하나님과 같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어떻다는 걸까요? 저 사람은 그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 우리 이러한 현실들을 너무나 잘 나타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라는 말은 뭘까요? 나는 옳은데 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나만 맞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듯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사용하실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화와 타협, 서로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생각을 조정하며 어떤 것이 이 교회의 목적에 맞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에 있는가는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됩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친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성장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곳으로 나아갈지, 이것이 우리 모임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언제나 잘 되시던가요? 내가 얘기한 것과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합의점이 잘 도출되셨더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 이야기가 관철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배려와 양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는 다르다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며 고백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도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가 다르다는 것은 그 중에서 중요한 것,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와 사회가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 교회와 사회가 차이나는 것 중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들이 이해가 될까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은 자, 나보다 못 가진 사람들 혹은 나보다 낮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섬기는 것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낮게 있는 것 같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과 가장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보다 큰 섬김을 우리가 베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 향한 관용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의견 다툼과 혹은 갈등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배려라는 것으로 생각이 조정되어야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의 생각이 관철되었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대화를 했을 때에 B라는 사람 얘기가 들어진 거예요. A라는 사람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B라는 사람은 이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거나 자기의 생각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져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듯합니다. 상대가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이번에 나를 섬겨주었구나 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겠구나. 반대로 내 생각이 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의견으로 밀렸다고 졌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더 큰 자로 나를 세우시길 원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내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적게 가진 자를,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방향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다 갈등이 생긴 경우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처음은 공동체의 목적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이라든지 원색적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그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그 사람을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리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교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은 복음이며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선택과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은요 10이라는 것을 투자하면요 그 다음에는 20이라든지 30이라든지 무언가 조금 더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소한 11이라도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 시간, 노력들을 투자했을 때에 당장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 구성원들이 그 중에 다수 혹은 소수 아니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옆에 성도들과 사랑이 깊어졌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뻐하신다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듯합니다. 교회의 많은 갈등이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에서부터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곳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좀 마치 갈등이 여성들에게만 우리 자매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좀 오해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내 갈등 혹은 공동체의 갈등은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교회 안과 밖에서 좀 많이 듣습니다. 제가 들었던 안타까운 얘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교회 밖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여성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여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마치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이는 것은요 착시 혹은 착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내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어떨까요? 우리 교회 여전도에는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남성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차이입니다. 여성들이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였고 교회를 그만큼 더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이 없고요. 헌신이 없으면 갈등할 요소도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갈등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서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교회를 먼저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도회가 80주년 여전도회 주일이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제가 소망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그 2017년 이후에도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세계 교회 가운데 여전도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실 때에 분명히 많은 갈등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으실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갈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교회를 더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이 있으실 때마다 일을 하실 때마다 실질적인 어려움이 닥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목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복음의 전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영남교회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상급들 이 땅에 불로 썩어질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급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잘했다, 신실하고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켰으니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셨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길 때에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완악함과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에 교회 내 갈등이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갈등으로 인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주님 방어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옆에 지체도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안타깝고 슬프신 마음보다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남교회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공원 시간입니다.